정말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지 한국에 태어나는지 미국에 태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사이가 좋은 화목한 가정의 두 부부 가운데 그 부부를 통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는지,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요, 엄마는 상처가 많아서 늘 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늘 이렇게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늘 불화하고 다투는 시끄러운 불화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지, 황족에 태어나는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지, 그 우리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지 일단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살면서 일단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아기를 낳으면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꼭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사악하잖아요. 너무나 범죄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품에 안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험한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되겠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겠고,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겠고, 평생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이 아이 때문에 은혜를 입게 해 주시고, 이 아이 때문에 은총을 입는 정말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항상 어린아이의 품에 안고 기도하는 제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만났기 때문에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나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길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자로 남은 생에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정말 평생 감사해야 돼요. 불평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광스럽게 후사로 살고 있는데 불평이 웬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주적인 만남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요, 가장 영원한 만남이요, 정결하고 순수한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초대교회 그 현장으로 이렇게 제가 매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도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만남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각도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거예요.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기 위해서 지금 루디아의 집을 나서게 되는데,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무섭죠? 귀신 들린 여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한된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에 의존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세계는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가 보고 사는 세상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세상들이 투영이에요. 지극히 작은 영역만 우리 보고 느끼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앞에, 영원이란 말은요, 철학적인 용어죠. 시작과 끝이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우리 찰나적인 인생 아닙니까? 80년? 많이 살아 100살 살아도, 여러분, 이건 찰나적인 인생이에요.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아는 뭐 수천 년 전의 역사까지도 생생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잠깐 살다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아주 제한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원성에 잇대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찬송 가사가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점을 쳐주고 자신들에게,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용하냐면, 인생의 길흉화복을 점쳐주고 사람들의 앞길을 미리 예견해서 점쳐주는, 이 여인이 벌써 인지도가 그 성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주인 삼아, 노예 삼아서, 주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여인 하나,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세워놓고, 점쟁이 여인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어내는 그런 파렴치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귀신 들려서 본인도 자기 삶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남들의 앞일을 봐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그런 무속신앙 그런 거 다 전혀 무시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인지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뭐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복채를 들고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 주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날 말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업을 내가 벌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신의 뜻인지 아닌지, 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며느리를 맞을 사람이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아마 오늘날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그 일을, 이 여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노예 삼아서 이득을 취하는 주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영향력, 그 당시 그 성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 근데 바울과 그 일에게 가는데 길도 중에 만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신통한 여인이, 신통방통한 여인이, 정말 남의 점괘를 잘 풀어서 남의 길흉화복을 말해주는 이 여인이,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여기에 귀신이라는 그 말, 푸논이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여러분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그리스 옛 도시 델리에서 숭배되던 신화적인 뱀의 이름이고 용의 이름이었어요. 이 분야에서 이제는 이 여인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비스러움의 대상이고 이 여인의 말 한마디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 일행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어 외치는 말이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와, 사도 바울이 지금 겨우 한 여성을, 루디아라는 여성을 전도해서 이제 복음의 거점을 삼고 어떻게 이 빌립보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 욕망의 도시를 복음으로 복음화하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큰 그런 부푼 가슴과 한편으로는 긴장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그 대중들 앞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성경 번역판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소개하죠? 한국 번역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기 소개할 필요 없어. 이미 다 그 영향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벌써 알아보고, 마치 마귀가 주님이 오실 때 알아보고 어찌하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벌써 오셨나이까. 주님 앞에 마귀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사탄도 마귀도 나를 알아보고 벌벌 떠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내용인가? 여기 벌써 알아봤는가?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수일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나오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막 큰 소리를 쳐서 외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 신통방통한 용한 지금 점쟁이가, 영계를 지금 넘나드는 이 점쟁이가, 귀신 들린 여인이 벌써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잖아요. 맞잖아요. 확실하게 소개가 된 거예요, 성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괴로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심히 괴로워할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세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세오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전해 듣지 않은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많은 신들 가운데 높으신 신 누굴까?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땅에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게 절대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 제우스였어요. 외치는 그 외침이 뭐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우스의 사자요 종이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헬라 원어에서는 관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많은 구원의 길 중에 제우스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당장 어떻게 이 여인도 불쌍하고 어떻게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배후에 이 여인을 노예 삼아서 뒤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여인을 건드렸다, 돈벌이를 해주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뒤에 예상한 대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겨우 정말 어렵게 해서 마게도니아 첫 성에 빌립보 성에 왔어.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실까? 정말 며칠 고민하다가 첫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어서 루디아를 만났어.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 루디아, 그 루디아의 여인을 만나서 루디아가 초청해서 그 가정에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한 가정을 구원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어떻게 이 거대한 빌립보 성을 복음화할까? 긴장되면서 한편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데 딱 이 반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의 해결을 하면 당장에 그 시내에, 그 도시의 기득권자 세력과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분명히 감금되고 투옥되고 그렇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최선일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며칠간 심히 괴로워했다. 결국에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용기 있게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승부를 걸죠. 여러분, 제우스가 누굽니까?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서 만들어낸 그리스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뭘 위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했던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제우스의 신의 종이요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러 왔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참다 못해서 바울이 그 여인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우스 신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나는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러 왔습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거기서 즉각, 즉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귀신이 물론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겠죠. 아무리 권세가 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즉각 쫓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야, 이런 굉장히 엑사이팅한 사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과연 이 표적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는 성경 사건을 대할 때마다 쉽게 그 사건의 주인공과 내 자신을 연관시키고 동일시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고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이 나한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경험 없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부족한 영성 중에 하나는 어떤 특수한 사건을 너무나 제너럴라이즈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현장 속에 필요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것을 그냥 오늘날 살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도 없고 이유 필요도 없는 것을 나도 그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사모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특수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되는 그런 요구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요,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그에게 주면 자기 뻑이느라고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대처럼 이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황하죠. 저도 목회 현장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분명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의 주인공에 일어났던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사도행전 3장 사건에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성전 비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건 나오죠. 이거 설교 한번 했죠. 구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평일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주목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은금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면 그 다음날 며칠간은 괜찮겠지만 또 배고파지고 또 힘들어지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인간들의 호기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자가, 나은 병자도 누구를 붙잡냐면 12절에 보면 3장 누구를 붙잡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이제 우리의 호기심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 가야 돼? 환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베드로와 고침을 준 요한에게 갈 수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솔로몬 행각에 가득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주제가 뭐냐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자로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나도 이런 역사, 나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삶과 이벤트, 그의 삶과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모든 복음이 중심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복음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주님이 사시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늘 주님을 따르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무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주님이 권장한 게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심령들이 그런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그 아름다운 삶의 정직과 아름다운 열매를 삶으로 맺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주변을 밝게 하고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그것도 이기적으로 나에게 표적과 기자가 일어나고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나중에 잘못돼서 자기가 영광을 다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한 번도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언제나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오늘날 막 그런 사역하는 사람, 소문난 사람 나는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 그게 소문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마지막 날에는요, 세상이 끝날에 오게 되면 점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도 하시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도 하고 사탄도 하고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더 원색적인 가르침이 욥기에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께 다 허락을 받아서 한 일이지만 사탄이 큰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순식간에 집을 무너뜨려서 그냥 박살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나라와 나라들 전쟁도 일으키고, 욥에게 생긴 병은요, 병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도 내에서 했지만은 사탄이 준 것은 병이에요. 그건 사탄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사탄이 주는 건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적인 시각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분별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지. 말씀을 부분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의 균형 잡힌 말씀의 가르침과 이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을 균형 있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은혜가 없어서 그런다 또 이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있다는 말 좀 듣고 싶고, 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나는 모를 때가 많아.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귀신 들린 여인처럼 이런 표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다 이게 은혜입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고, 주님도 예언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성경의 본문을 연구할 때마다 성경 본문, 성경 공부의 핵심은, 모든 본문, 모든 사건의 초점은 결국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사람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누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 우리 관심이.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퇴색해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돋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너무 귀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그토록 바꾸어 놓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했고 그 이름만의 영광을 받도록,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우스의 종? 그리고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 잘못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당장 나서서 참 힘들게 참다가 에라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들 기득권자고 내가 어떻게 하겠지, 그냥 용기를 내서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 많은 길? No!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에게 그들의 집중과 관심을, 호기심을 다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in the name of, 영어 성경 in the name of the Christ, 여기 이제 헬라어 성경에도 전치사가 있어요. in.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에게 명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자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분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로 삼아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제가 지금 생각나요. 이 미국의 그 스파이 하나가 요즘 러시아로 망명했잖아요. 에? 그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쪽에서 봐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또 정직하게 그런데요, 그거 나쁜 거예요, 사실. 한 나라에 정말 거기에 서약을 하고 커미트를 하고 약속을 했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만약 이런 겁니다.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on behalf of America, on behalf of 오바마 행정부,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있지만은 그 사람의 행정력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외교 관계를 할 때에 그 사람은 미국을 대표해서 사인도 하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 공식 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줄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서 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럴 때에 그 사람 어깨에 어마어마한 미국 전체에 대표되는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와
권세가 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신뢰해서 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배반해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원리입니다. 결국 바울은 며칠 후에 결단을 하고 정면 승부를 둡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죠. 죄에 타락한 인간은 귀신 들린 여인까지도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이용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을 짓누르는 모든 억압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또 보여주시는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제우스를 높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던 그 바울의 결과, 그 영광을 드높였던 바울의 결과는 그가 예상하는 것처럼 엄청난 물리적인 핍박과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모함을 당하고 붙잡혀서 옷을 찢기우고 벗기움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심하게 몰매를 맞고 감금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기가 이권이 떨어져서라고 말하지 않고 고소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갈수록 무기력해져 가고 쇠퇴해 가는가? 이왕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기왕이면이라는 말이 복음을 반쪽 복음으로 만들어요. 예수도 믿고 기왕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기왕이면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예수도 믿고 기왕이면 내 자식도 아주 일류대학 가고. 근데 나쁜 말은 아닌데 굉장히 기왕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점점 희석되고 그 뒷번 조건부가 기왕이면 다음 부분들이 더 우리에게 앞세워지고, 우리 선조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고, 집중하니까 여기에서 능력이 나가고 파워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 분산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주님에게 기왕이면 조금을 뒤로 하고 주님에게 좀 집중하는 신앙,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님에게 집중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회생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기왕이면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것은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못 견뎌, 못 기다려. 이러는 통에 우리가 많이 무기력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복음을 기왕이면 이래가지고 너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데 신앙을 너무나 분산시키고 흐트렸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순수하고 퓨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